우리 지난 주일에는 성탄 주일 예배였고, 우리 어제 저녁 때는 성탄 전야 축제였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성탄절 축하 예배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많이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 우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신이라서 좀 풍성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탄생하시는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등에 자고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나타날 징조 보였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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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변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대 멈췄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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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전하고 그 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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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님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서 주님 오심이 우리에게 더 절실하고 실감납니다. 주님이 어둡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우리를 위해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에겐 참으로 아무 소망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길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성탄절을 기념할 때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함을 함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오신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뜻을 더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땅에 오셨으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더욱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손에 예물을 드립니다. 복음 사역에 귀하고 풍성히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또 드리지 못한 손길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권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화면을 참조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인사는 성탄 인사입니다. 우리가 또 성탄절을 기뻐하며 기념하면서 우리 가족끼리 또 혼자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어제 우리 12월 24일 목요일 성탄 전야 축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신 영상들 또 사진 거의 한 30개 정도 될 만큼 우리 1시간 동안에 아주 꽉 찼습니다. 댓글만 해도 한 70개 정도 됐고 또 이 찬양 목소리 노래뿐만 아니라 악기들 피아노, 키보드, 기타, 첼로, 바이올린, 칼림바 제가 잘 모르는 아주 독특한 아주 소리가 좋은 악기도 제가 연주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또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줌으로 함께 부른 찬양도 너무나 감사했고 또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율동까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수고하신 많은 분들 또 함께 보시면서 글은 못 썼지만 마음으로 기뻐하시고 동참해 주신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27일이 또 주일이라서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요일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실 수 있고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영광과 평화입니다.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도 코로나 때문에 2주 자가격리하느라고 아직 선물 배달을 못해서 내년에나 오신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사랑을 그 마음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연락을 많이 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올해가 거의 다 갔습니다. 내년을 준비하실 때 꼭 기도하시고 또 내년 한 해 기도 제목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도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내년에는 더 크신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주일 말씀과 이어서 성탄주일과 성탄절의 말씀을 본문을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구주가 탄생하셨다. 그것이 복음의 첫 선언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다시 말해서 전도의 날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천사가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너희가 가서 그 아기를 좀 확인을 해봐라. 그런데 여러 아기들이 태어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기가 구주로 태어나신 그 아기인지 뭘 보고 확인할 수 있겠느냐? 그 아기는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뉘어놓았는데, 그 뉘어놓은 것이 흔하지 않게 말구유, 먹이통이죠. 보통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또는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지푸라기를 넣는데, 그 말 먹이통 안에 이렇게 아기를 뉘어놨다는 것입니다. 그게 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기를 찾아서 너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잘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심각하게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오늘 천사의 말처럼 이런 내용을 듣게 된다면, 그러니까 가정에서 저녁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다. 아니면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구세주가 탄생을 했다. 어떤 구세주요? 코로나를 치료해줄 구세주가 오셨다.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것을 정말 믿는 분도 계실 거고, 저처럼 의심하고 따지고 따져보고 재확인하고 혹시 사기꾼 아닌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실 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저 같은 분들도 이렇게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천사의 모양새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날개가 달린 천사가 나타날 건지 아니면은 평범한 사람의 모양으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사람으로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사탄도 빛의 천사 모양으로 온다고 성경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요, 복음이든 진리의 말씀이든 간에 확인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사실 뭐가 진리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참 인생 살면서 많이 속잖아요. 한 번도 안 속아보신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잘 속아가지고 참 어떤 분은 야 나는 평소 속고만 살았어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천사들은 그 말 먹이통에 뉘어놓은 그 아기를 찾아보라라고 그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 먹이통이라는 그 증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지금 시골에 가서 말 키우는데 그 먹이통을 찾아보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적용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준, 그래야지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든 예물을 드리든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다른 아기한테 가서 예물 갖다 드리고 절하고 그러면 좀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도 우리가 보는 성경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같은 성경으로 해석도 하고 찬송가나 복음성가도 같은 걸 써요. 어떻게 구별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만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 사도든 이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들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죠. 이 성경적으로 해석한다. 이 성경적이라는 말 제가 몇 번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데
어떤 게 정말 올바른 성경적 해석일까요? 어떤 게 올바른 성경적 적용일까요?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적용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비유는 비유로 이해를 해야 되고 요한계시록은 묵시원학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신학자나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경을 연구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서 성경을 더 연구하는 그런 자세,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 가지고 있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물론 많이 바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내년에는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성경 연구를 시작하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갑자기 그 천사들과 함께 천군이 하늘 군대입니다. 이 하늘 군대가 나타났어요. 군대가 갑자기 왜 나타났을까? 저는 아마도 이 사탄의 세력이 방해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잘 아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평화롭다. 이건 뭐 대표적인 성탄절 전용 문구입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가사는요 평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극히 높은 곳과 땅이 대조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이 하늘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면 땅은 어떤 뜻이죠? 지극히 낮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 땅이 얼마나 낮은 땅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저급한 땅, 세상. 도덕적으로나 또는 인간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어느 하나 정말 바닥을 치지 않은 것이 없는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그 세상에 오신 그 세상이 얼마나 정말 밑바닥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에서 좀 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 높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이 낮은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세상, 정말 밑바닥의 이 땅에서 참 평화를 누릴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앞뒤 문맥을 보면은 지금 탄생하신 구주를 찾아가서 확인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평화, 샬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평화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평화라서 좋은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왜 영광이 되는 걸까? 그러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이런 끔찍한 세상에 내려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실 텐데 그런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이라고 찬송을 부르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맞으니까 천사들과 천군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겠지만 그렇다면 이 가사를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분위기, 이 노래라는 게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같은 노래도 이거를 뽕짝으로 부를 수 있고 클래식처럼 부를 수 있고 아주 유행가처럼 아주 단순하게 부를 수 있는 그렇다면 지금 이 찬양의 가사는 어떤 분위기가 될까? 그 기쁨이라면 그 기쁨의 종류가 어떤 기쁨이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찬양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려는 건지, 아니면 그 영광의 의미라는 게 어떤 의미일지. 우리는 영광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금메달 딴 선수한테 이렇게 보내는 찬상,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성공, 이런 거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묵상은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기꺼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그 내용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 은혜가 깃들어져 있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이 찬양의 분위기로 우리가 부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정말 많이 이 찬양을 하는 게 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롤이라는 게 참 1년에 한 번밖에 안 부르잖아요. 이 성탄의 계절에만 부르는데 그렇게 하기엔 참 아깝습니다. 진짜 이 성탄의 풍성하고 깊은 의미를 되새기기에는 이렇게 12월 말에 한 번 부르는 게 워낙 부족한데, 평소에도 좀 불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죠. 너무 무더운 여름에 땀 흘리면서 기쁘다고 지으셨네. 이거 좀 불러야 되는데,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의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영광을 받으시려면 그 영광에는 사실 그냥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있어야죠. 그래서 찬양이 찬양다워지려면 우리의 삶이 그 찬양처럼 살아야 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천사들이 그렇게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세상 끝까지 전함으로써 온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모든 백성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복음의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찬양에는 남아있는 우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천사들의 이 표현과 찬양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심과 삶을 통해서 이 성탄에 진짜 영광이 어떤 영광이고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그리고 절망하는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과 그 영광과 평화가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복음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성탄절 아침에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주님을 찬양하며 이러한 환경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탄의 의미와 주님의 마음이 더 퍼져나갈 수 있게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탄의 삶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참 평화를 누리는 삶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삶이 우리로부터 점점 더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입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지만 끝까지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